오늘 또 2023년 드디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죠.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난다. 왜 안 날까요? 트리는 더 화려해진 것 같은데 주위에 성탄절 인사를 나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캐롤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수님을 크게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정작 어떤 분이신지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진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멘탈이라는 만화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을 네 가지 원소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공기 사람이 있고, 흙 사람, 물 사람, 불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극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과 불이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 사람과 불 사람은 함께 사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물 사람과 불 사람도 사귈 수 있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마치 물과 불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보다도 받아들이기가 훨씬 어려운 진리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시고 그냥 율법도 잘 지키시고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이었던 그냥 선생님에 불과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셔. 사람은 아니셨어. 그래서 사람의 모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현현에 오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힘들어 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부터 잉태가 되신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영혼과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부모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이제 많은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신길동 토박이 권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여기에 있는 모든 일들을 진짜 다 알고 계시다. 이웃이 누가 있었고 역사를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 가정의 숟가락 젓가락 개수를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런 지혜 있는 말, 능력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냐. 쟤는 아무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란 과정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아이들하고 놀았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성경 외에도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인 미시나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유대 고대사라는 것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저서 연대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일반 역사가들을 통해서도 증언되어지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는가? 네, 전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출생이 일반 사람들과 달랐던 거죠.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셨어요. 물론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있었지만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탄생 방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토크쇼의 제왕이었던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당신은 수많은 유명인사들을 만났는데 만약에 딱 한 사람만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저 이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는 마리아였을 거고, 그리고 요셉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당사자로서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것처럼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했다가 함부로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우자가 죽던지 아니면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서야만 이 약혼이 파기되고 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지는 않았지만 약혼을 했다면 같이 살지는 않지만 정식적인 부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랑 아직 살지 않는데 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뭐라고 예측하겠습니까? 아,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갖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번,
기쁘다. 2번 실망한다. 3번 화가 난다. 제가 요셉이라면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분노를 표출했을 겁니다.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순결의 이 약속을 저버리고 말이야,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 이렇게 화가 났을 겁니다.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괴롭힐 수 있을까,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억울하고 화날 수 있는 이 상황을 참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소문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마음을 정리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아기를 뵌 여자를 내 아내로, 공식적인 아내로 맞이한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 아내를 데려오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하는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기는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그리고 뒤이어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까지도 미리 정해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은 사생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부도덕적으로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인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 일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다 라고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을 유대교의 특별히 이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장차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그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민족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동양 종교의 기반은 범신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나 어떤 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돌을 잘 닦으면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신론이에요. 하나님 한 분에는 신이 없다.
그래서 신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고 나도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천사들도 말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을 하고 예수님도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한결같이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면 사실 이거는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참 하나님, 참 인간, 진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본성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와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분이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역사를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나누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인간적인 영역이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자꾸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임마누엘과 같이 함께 생각하지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교회 다니면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죠.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 존재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꾸 교회 안에만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일상에서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을 자꾸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지낼 때에도 또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온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남유다 아하스 왕 때였어요.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이 이사야가 예언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이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하스가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잘못하면 망하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왕이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수르와 동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남유다를 이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마누엘의 말씀은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찬양을 드릴 때만, 전도를 할 때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죠. 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이것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도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유사 이래,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임신했던 그 약혼자 마리아를 데려와야 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산모와 아기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용기입니다. 우리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세상적인 세계관을 거부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법칙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세상의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자연 세계에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수군거림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경험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작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